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95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네, 우리 26장 제일 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시고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이 출발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호세아 말씀으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호세아 말씀으로 강의 설교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또 구약을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친숙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한 이제 의미가 이사야라는 이름의 이제 의미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사야의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또 이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부활을 위해서 심한 이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지 않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소개하는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받는 고난들, 그러한 고난들이 무엇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조롱당하고 이 채찍을 그들이 맞았습니다. 결박을 당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구차히 그들이 이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또 톱으로 켜는 그러한 고통 속의 죽음을 그들이 맞이했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이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톱으로 켜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했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고 가장 암울했으며 가장 소망이 없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절망 중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해 나라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이 아수르의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다라는 것을 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이 어떤 역사 책을 통해서 전 읽고 보고 또 들었기 때문에 전쟁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제 폭격으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이 건물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 폭탄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빈대 포비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왜 이 빈대 포비아, 빈대 공포라는 말이 생겼는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온 나라가 빈대 때문에 난립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기쁜 마음으로 빨리 집안에 들어가서 택배 상자를 뜯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현관문 밖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서 이 택배 상자 안에 빈대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이 택배를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빈대 한 마리, 이 빈대 한 마리에도 우리의 이 평안, 이 마음의 이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안의 이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이라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이 26장 3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심지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의심이 없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 스스로를 평가해 보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심지가 견고한 분이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조금의 의심도 없으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는 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이 남는 것은 사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저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인간이 지키지 못할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백옥같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한 가지 색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합된 것을 싫어하신다, 혼합된 것을 부정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밭에 이 두 가지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옷을 짤 때에 이 두 가지 섬유를 섞어서 옷을 직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이 마음에 두 가지 색깔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한 가지 색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한 한 가지 색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색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청결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되고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언제 가난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 애통해집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애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는 일이 잘 되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을 때 애통해질 일이 없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무슨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질 일이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은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인식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의 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 굉장히 특이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절망하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사실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절망을 확인한 자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정답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붙잡아도 다 헛되다라는 이 사실을 절망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공과 평안과 안락함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2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조금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남유다의 상황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그래서 나라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비록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역시 남유다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나라가 사라졌다. 남유다에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이 아수르의 침략과 또 바벨론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그러한 위기 속에 나라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왕도 백성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나라가 둘로 쪼개어졌지만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래도 형제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저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인데 우리와 같은 형제인데 그들이 사라지고 멸망당했다는 것은 이 남유다 사람들의 볼 때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들은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인식하면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사실 깊이 절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방법,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사람들, 다른 길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색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색으로 나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라면 심지가
경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은 이 절망과의 싸움입니다. 절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어지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다면,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없다면, 애통하고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루에도 12번도 더 무너지지만 이 답답한 상황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희망에서 출발하고, 우리의 신앙은 소망에서 출발하고, 우리의 신앙은 형통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 42장 5절에서 고백했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 내가 나의 눈으로 보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도 결국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이 절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면 답답하십니까? 혹시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거나 아니면 암울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면 거기가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또 작은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능력, 자기가 가진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위대한 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망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은 상한 심령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재물이 탐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제사 음식이 탐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깨지고 상하여서 기댈 곳이 없는 상한 심령,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찾아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 또 절망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가 무너지십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하고 괴롭고 또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의 방향성을 잃지만 않는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절망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 앞에 다 꺼내어 놓지 못할 아픔들, 절망들, 또 나를 좌절케 하는 그러한 문제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실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